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세종 한빛교회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품은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청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눈에 덮여져 있던 비늘들이 벗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이태희 목사라고 합니다. 서초동의 그 안의 진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저희도 이제 8년 전에 저도 개척을 해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도전을 주셔서 잠시 사임을 하고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을 취득을 해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주중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러펌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주말에만 계속해서 파트타임으로 온누리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이어가다가 하나님이 또 다른 마음에 도전을 주셔서 모든 일들을 다 사임을 하고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8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목회를 하다가 변호사가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또 왜 변호사를 하다가 다 그만두고 교회를 개척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억지로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3일간 오늘 또 내일 모레 이렇게 3일간에 걸쳐서 중간중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저의 관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관점. 특별히 목사님 통해서 세계관을 주제로 3일 동안 말씀을 나눠 주시기를 이제 부탁하셔서 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어디를 가나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들과 꼭 나누고 싶은 주제, 이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내일 모레 3일간에 걸쳐서 세계관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서론입니다.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내일은 세계관 전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세계관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전쟁터인데, 어떤 세계관 사이에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가? 성경적인 세계관과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인본주의 세계관 사이의 전쟁, 그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전쟁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바로 그 현실에 대해서 제가 내일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세계관의 전쟁이 문화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문화 전쟁은 입법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내일은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에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이 인류 문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가 오늘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와 문명, 그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세계관의 뿌리에서부터 문화와 문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대로 행동하거든요. 관점대로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문화, 관습,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관점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이런 번영, 형통,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성경적인 세계관의 뿌리에서부터 나온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문화와 문명이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온 세상이 밝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위 말하는 자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인권, 그건 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추구하는 자유고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추구하는 인간의 권리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흐름들, 반성경적인 운동들은요, 일종의 자살행위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자살행위예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흐르고 있는 방향들은요, 저 낭떠러지를 향하여 자유를 외치며 인권을 외치며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자해를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이 세상을 이끌어갈 것인가, 그게 바로 우리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 날에는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이 세계관이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인가, 우리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래요. 눈이요, 몸의 등불이랍니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의 몸의 등불, 우리의 몸을 비추는 등불, 여기서 말하는 몸은 이 육체적인 피지컬 바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라이프들의 연합체인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이 어떻게 하면 밝아질 수 있는가, 이 개인의 삶들이 연합되어져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밝아질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이 밝아질 수 있는 비결, 우리의 교회가 밝아질 수 있는 비결, 우리의 나라와 이 민족이 밝아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정치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경제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너의 눈에 달려있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눈이 바뀌어야 정치도 바뀌고 경제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교육도 바뀌고 세상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눈이요, 진리로 덮여질 때, 진리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 교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든, 이 세상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 세상의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하나님의 진리대로 볼 때, 그때 우리가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밝아집니다. 그게 바로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오늘 인트로입니다. 마음 편안하게 주무시진 마시고 마음은 편안하게, 그러나 생각은 깨어있게 오늘 이 시간 세계관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넘겨줍니다. 참고로 이 윌버포스 아카데미는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세계관 양육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윌버포스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의 정치가였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정치가였어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영적인 멘토가 누구였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쓰신 존 뉴턴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주 좋은 명망가 집안에서 태어난 이 윌버포스는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체험하고는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존 뉴턴 목사님한테 찾아갔더니 아니다, 너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 같은 정치인이 됐어요. 저는 여기에 목사 같은 사업가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사업가 같은 목사가 많아서 문제예요. 목사 같은 사업가가 많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 같은 정치인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 같은 교사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가서 정치를 해라. 그래서 이분이 정치를 하죠. 그래서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당시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시키는 그런 정치인이 됩니다. 당시 영국에서 노예제를 폐지시킨다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산업을 금지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노예 무역은요, 당시 영국 사회에서 가장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었던 산업 중에 최첨단 산업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 월급 안 주고 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노예만 사오면 얼마나 막대한 이득을 갖겠어요. 월급 주지 않아도 평생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 그러니까 당시 이 노예 무역을 폐지시킨다는 것은요, 이것은 그냥 영국 경제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그거를 해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 노예 무역이 폐지됐습니다. 당시 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며칠 안 돼서 이분이 하늘나라로 갑니다. 평생을 싸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모욕과 비방과 살해 위협을 무릅쓰고 이 노예 무역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목사 같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호의호식하면서 얼마든지 편하게 영국의 정치인으로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어마무시한 반대와 저항을 극복하면서까지 노예 무역을 폐지하려고 노력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피부색을 가지고 짐승처럼 부리는 짓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분이 평생을 노예 제도와 맞서 싸우다 순교를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세계관이에요. 이 인류 문명에 있어서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어거스틴을 얘기할 수 없어요. 어거스틴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서구 철학을 이야기할 수 없고 서구 문명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요,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다메섹을 걸어가다가, 다메섹을 향해 왜 갔어요? 크리스천들 핍박해서 잡아 죽이려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발부받아가지고 다메섹을 걸어가다가 대낮에 비추는 빛과 다른 빛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그런 그 순간 눈을 멀어버려요. 그런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채 그냥 쓰러져 있었어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가지고 저 이방인의 그릇으로 내가 사용할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줘라.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를 해주자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져요? 뭐가 벗겨져요? 비닐루가 아니에요. 비늘이 벗겨져요. 비늘이 쫙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그 한 사람의 관점의 변화로 말미암아 세계 문명사에 놀라운 찬란한 빛이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세계관이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사울처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번 3일간의 이 집회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되기를 바라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심겨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심장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사 같은 사업가, 목사 같은 정치인, 목사 같은 일꾼이 되어서 이 세상을 비추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효리 씨가 국민대 졸업식에서 축사를 했어요. 아무도 믿지 말라, 인생은 독고다이. 독고다이란 얘기가 뭐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치티치티 뱅뱅 노래를 불렀습니다. 치티치티 뱅뱅 노래 아세요? 치티치티 뱅뱅. 너의 말이 그냥 나는 웃긴다. 너의 말이 그냥 나는 웃긴다. 너의 말이 그냥 나는 웃긴다. 그냥 걱정 따윈 필요 없어. 나 어차피 나는 혼자. 떠드는 네 숨만 차. 그냥 모른 척 지나가줘. 쉬지 않고 난 계속 달려가. 이 치티치티 뱅뱅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띠띠빵빵이에요. 자동차 클락션 소리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네가 뭐라고 짓거리든 나에게는 그냥 그건 다 띠띠빵빵, 아무 의미 없는 잡음에 불과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내 뜻대로 가는 거야. 치티치티 뱅뱅. 이게 이분이 국민대 졸업식에 가서 우리 국민대 졸업생들을 향한 축사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분의 세계관이에요. My way. 이게 이분의 세계관, 인생관입니다. 저는 제가 왜 굳이 이분의 이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실었냐면,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우리 아빠 엄마가 뭐래든 내 인생은 독고다이, my way.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든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는 my way. 하나님이 뭐라든 내가 보기에 먹음직스러우면 먹을 거야. 하나님이 뭐라든 내가 보기에 탐스러우면 그냥 먹을 거야. my way. 이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세계관은 매우 영적인 세계관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한 유일한 선의 기준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든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면 먹겠다. My way.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이고요. 이와 같은 세계관은 온갖 아름다운 말로 포장된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세계관으로 포장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의 뇌수를 혼미케 하고 있지만, 이건 본질적으로 사단적인 세계관이요, 매우 영적인
적그리스도적인 세계관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계관의 시작을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이제 세계관 전쟁, 성경적 세계관과 지금 말씀드린 이 인본주의 세계관 간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계관의 전쟁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려면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려면요, 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세계관의 변화는 철학 교육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계관의 변화는 강력한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력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관, 그렇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월드 뷰입니다. 세계는 크게 두 종류의 세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 근데 사실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까지 포괄합니다. 자연 세계와 영적인 세계와 인간 세계,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게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세계를 살아가는 방식을 만들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는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옳지 않은 행위는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반드시 세계를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어져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를 만들어 봤는데, 가장 코어에는 월드뷰가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 밸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뭐가 아름답고 뭐가 추한 것인지, 그것을 무엇이 결정해요? 세계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밸류가 나의 비헤이비어를 결정해요. 행동. 추한 거는 하지 않죠. 그러나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추구하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세계관이 밸류, 가치관을 만들고, 가치관이 행동을 만들고, 이 행동이 컬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의 중심에는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타락했다? 그건 세계관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동이 삐뚤어져 있다? 그건 지금 세계관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로 표현을 하면 가장 밑바닥에는 월드뷰가 있고요, 이 월드뷰가 밸류를 만들고, 밸류가 비헤이비어를 만들고, 비헤이비어가 컬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컬처를 바꾸려면,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변화시키려면 뭐를 바꿔야 되겠어요? 세계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상명령,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거 뭘 명령한 거예요? 세계관의 변화를 명령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가르쳐서 그것대로 보고 행동하게 하라 이거예요. 펄시 더 핑크라고 하는 이 영국의 유명한 동화 작가의 작품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뭐 지금 이 나이에 동화책을 읽으실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핑크 대왕이에요. 이 핑크 대왕은 핑크색만 좋아해요. 핑크 중독자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궁전을 다 핑크색으로 물들여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핑크색을 입을까 하다가
근데 궁전 밖으로 나가면 여전히 핑크가 아닌 거예요. 너무 바깥에만 나가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이 땅의 모든 집들은 다 핑크색으로 다 페인트 칠을 해라. 페인트를 다 핑크색으로 해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저 푸른 초원들은 지금 여기 보다시피 다 저렇게 그린인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돼지들, 소들 여전히 핑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법을 만들었어요. 이 땅의 모든 초원들은 식물들을 다 핑크빛으로 물들어라. 모든 동물들도 다 핑크빛으로 물들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나라는요, 이 핑크 초원에서 핑크 돼지가 막 다녀요. 핑크 송아지가 음매하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정말 이 사람의 소원대로 온 세상이 다 핑크빛으로 물들여지게 된 겁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우연히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은 여전히 핑크가 아닌 파랑인 거예요. 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어떻게 저 하늘을 핑크빛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러면 자기 스승을 부릅니다. 선생님, 저 파란 하늘을 핑크빛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3일을 드릴 테니 고안해내시오. 이 스승이 집으로 돌아가가지고는요, 막 고민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하늘을 핑크빛으로 만들란 말이야. 고민을 하다가 3일째 되는 날, 유레카,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 아이디어가 뭐였을까요? 핑크 안경을 끼워주자. 그래서 이 핑크색 안경을 가져다가 이 펄시에게 씌워줬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보니까 온 세상이 다 핑크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왕이 너무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동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동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게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인 동시에 세상을 만드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관은 첫 번째, 세계관은 뭐다? 안경이다. 세계관은 안경이에요. 근데 이 안경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여기가 세상 나가시면요, 다 똑같은 한국 사람이고요, 다 똑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요,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 관점이 달라요. 뭐 하다못해 부부끼리, 아니면 부모 자녀 세대끼리도 관점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다 다른 색깔의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세계관은 안경이에요. 저는 이 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경을 쓰고 있죠. 잠깐 안경 벗어도 될까요?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저는 눈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여요. 다 뿌예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 시력이 타락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시력을 가지고는 가면 안 될 곳을 막 걸어가고요, 만지면 안 될 것들을 막 만지고요, 먹으면 안 될 것들을 마음대로 막 먹습니다. 왜요? 내 시력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쁜 게 좋은 것처럼 보이고 좋은 게 나쁜 것처럼 보이고, 시력이 타락했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좋다고 생명의 길인 것처럼 달려나갑니다. 왜 그래요? 시력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안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홀리 글라시스라고 불러요. 거룩한 안경.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성경을요 써야 돼요.
여러분, 안경을, 여기 지금 안경 쓰시는 분들 가운데 안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안경을 들고 다녀도요, 이 안경을 쓰지 않는 한 아무 소용 없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많은 성도들의 지금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을 너무 잘 알긴 알아요. 구석구석 이 안경이 어디에 있고 뭐 어떻게 생겼고 무슨 재질이고 뭐 너무나 잘 알아요. 30년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띄고 또 띄고 또 띄고. 근데 이걸 들고만 다니는 거예요. 타락한 시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삶이 이분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나와 직장에서의 내가 다른 거예요. 왜? 성경을 들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 평생을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근데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걸 써야 된다라는 거. 써야 된다. 세계관은 안경이에요. 안경은 써야지. 들고 다녀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세계관은 안경입니다. 관점이에요. 지금 이거 어떤 장면이에요? 지금 이걸 왜 보고 웃으세요? 이게 재밌으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재밌는 사진이에요. 이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계관이에요. 이렇게만 보면 너무 슬픈 사진인데 이렇게 보면 너무 재밌는 사진인 거예요. 이거는 저번 대선 때, 미국 대선 때 트럼프와 힐러리 대통령 후보가 이제 이 선거 운동을 할 때 뉴스 미디어가요 아주 노골적으로 반 트럼프 성향을 보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다. 몇 개 언론을 빼고는 미국의 대다수의 주류 언론들은요 매우 반 트럼프적인 성향을 보였고 매우 친 힐러리적인 성향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미국 언론을 받아보는 세계 다른 나라는 다 힐러리가 당연히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 왜냐하면 당시 미국 주류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냐면 트럼프의 이 랠리는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요. 그러니까 클로즈업을 하니까 이 뭐 얼마가 모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뭐 수 세봐야 뭐 20명 되겠습니까? 근데 힐러리 이 랠리는 항상 이렇게 멀리서 촬영을 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언제나 보였다. 그러다 현실은 이랬다고요. 이게 관점이에요. 관점. 그러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다 속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점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 있거든요. 이 언론들, SNS, 미디어, 유튜브. 유튜브는요 정말 이게 참 좋은 면도 있긴 있어요 물론. 근데 동시에 너무 큰 해악을 미쳐요. 계속 관점을 집어넣어 주거든요. 또 알고리즘으로 확증 편향 계속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관점으로. 여기 보시면
지금 카메라를 지금 비추고 있는데 가만히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 칼을 들고 이 사람이 쫓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카메라에 비추어진 모습은 뭐예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 빨간 테두리 선만을 비춰주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인 것처럼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인 것처럼 되잖아요. 이 땅의 대중들은요, 다 이 사람이 비춰주는 카메라 보고 산다고요. 현장에서 현실을 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대중들은 다 이 카메라를 쥐고 있는 이 권력자의 관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다 쏘가 넘어가요. 이런 세상 속에서 아니야, 저 가해자가 피해자고 저 피해자가 가해자야, 그러면 다 너 미쳤구나. 이게 관점의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대중의 모습들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 저 거대한 손에 연결되어 있는 저 신문들, 저 줄들을 이 성령의 검으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열려야 돼요. 지금 다 이 큰 소나기에 놀아나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것이냐, 쏘가 넘어가 있는 대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혼자 맨눈으로 걸어가잖아요. 다 씌워놓고. 그러니까 저 사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대중은. 저기서 이탈하는 세력이 바로 크리스천들이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크리스천들은 핍박을 받아요. 대중들의 관점, 대중들의 길을 끊어내고 이탈을 하거든요. 초대교회 보세요. 다 그거잖아요. 다 로마 황제가 신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데 그때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야. 그레코 로마의 문화와 문명을 거부하고 이탈을 하잖아요. 새로운 관점을 따라.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그러나 그 박해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요, 그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너무 나는 직장 생활이 너무 맞아. 정상이 아니에요. 핍박이 있어야 돼요. 박해가 있어야 돼요. 충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트루스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어쩌면 성경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수많은 라이스들의 총합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러진 거예요. 2, 3일을 며칠을 밥도 못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평생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들이 다 수포가 되는 거잖아요. 지난 수십 년간의 나의 그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다 거짓된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안 쓰러지고 백입니까? 충격받아 쓰러지지. 그래서 세계관의 변화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저항과 거부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왜? 지난 세월을 부정해야 되거든.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는 순간
놀라운 빛이 우리의 몸을 밝히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끊어내는 과정, 쉽지는 않지만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내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계관의 변화는 이거는 어떤 철학적인 교육으로 사람의 힘과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철저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이다. 두 번째, 세계관은 뭐다? 세계관은 신념입니다.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세계관은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 그게 세계관이에요. 내가 믿는 대로 봅니다. 이 세계관이란 도건데요. 처음 이 세계관이란 단어를 쓴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 독일의 철학자죠. 벨트한샤웅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이 사람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칸트가 세계관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사고와 행위,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잖아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의 저변에 깔려있는 신념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와 행동보다 더 깊이 들어가 있는 사고와 행동의 출처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불신자는 없습니다. 다 신자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무신론자인데요? 아니요, 그 사람은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불신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특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따라 사고하고 있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있어요. 예컨대 무신론자,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토대로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자, 세계관은 뭐다? 믿음이에요. 뭐 어떤 믿음인가? 제임스 사이어라고 하는, 이건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이제 세계관의 고전과 같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는 질문들 몇 가지를 꼽았어요. 가장 첫 번째 질문, 진정으로 참된 최고의 실제는 누구인가에 대한 신념.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신념이다. 이 세상의 최고의 실제는 누구인가?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고 인간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질문, 최고의 실제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첫 번째 신념이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신념이 다음 모든 질문들의 신념을 결정짓게 되는데, 자,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일까? 이 세상은 진화의 산물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세계 작품인가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두 번째 신념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신념은 첫 번째 신념에 의해서 규정돼요. 진정으로 참된 최고의 실제를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본질은 그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자연이 스스로 진화하여 이와 같은 세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진화되어서 가장 최고의 위치에 도달한 자가 인간이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실제는 인간이다 라고 믿는 믿음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본질은 뭐다? 진화다, 무의미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인간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신념들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인가? 자, 세계의 본질이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인가? 최고의 실제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믿고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믿고요, 최고의 실제를 인간이라고 믿는 사람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다양한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겠죠. 자, 인간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최고의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라고 믿고요, 최고의 실제를 인간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다. 자, 그런 인본주의 세계관이 만들어낸 문화와 문명 가운데 하나가 이제 You only live once, 욜로족.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죽으면 끝나는 인생, 그러니까 사후를 고민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심판을 고민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You only live once. 그런 문화와 문명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고와 그런 행위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심판 따위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최고의 실제가 돼서 네 정욕이 끄는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신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지식이 가능한 까닭은 무엇인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무엇가 선하고 무엇가 악한지에 대한 양심이 있어요. 양심. 사람을 죽이면 왜 안 될까요?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죽이면 왜 안 되지?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정신 차려. 이건 다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이에요. 물론 이 지식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양심이 새겨져 있다고. 이 양심이 어디서 온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우리가 물질이라며 물질 안에 어떤 이런 지식들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인간 역사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한 신념, 믿음이에요, 믿음. 이런 질문에 대한 나의 믿음이 나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 세계관을 따라 나는 사고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부정하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완전히 상반된 신념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완전히 상반된 문화와 삶의 방식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그리스도인인데 세계관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황당한 일이에요. 왜 그런가? 성경을 들고만 다녀서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선택의 순간에는 성경을 들고만 다녔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세상은 밝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콜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프리즌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그 교도소 선교회를 만든 분이, 이분은 원래 그 닉슨 대통령 때 법무보좌관인가 그랬어요. 그 백악관에 최측근이었어요. 근데 그 닉슨 게이트 때 이분도 그 사건과 연루가 되면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분은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석방이 된 이후에는 교도소 선교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한 아주 훌륭한 그런 크리스천 지도자였습니다. 찰스 콜슨이 세계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그 칸트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죠? 세계관이란 이 세상에 대한 신념의 총합으로, 아까 그 제임스 사이어가 얘기한 그 7가지 질문들에 대한 그 신념들의 총합이 세계관을 만들고요, 그 세계관이, 그 신념이 우리의 일상적인, 그냥 우리의 삶의 그냥 일상적인 결정과 행동들을 지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세계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오는 거 절대 아니다. 주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가지고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를 따라 들어가나 마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는가? 행위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요, 그 사람의 말로는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다 천국에 갈 거다?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점검해 보세요. 주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니까.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신,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느냐를 봐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예언하잖아요. 주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서 이 찰스 콜슨은 아까 그 제임스 사이어가 말한 그 7가지 질문을 3가지로 축소를 시켜줘요.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질문, 우리의 신념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은 그러니까 뭐에 대한 믿음인가? 첫 번째, 우주의 기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게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첫 번째 신념이에요. 두 번째,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기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신념, 믿음. 왜 이 세상에는 가난이 있는가? 왜 이 세상에는 불의가 있는가? 왜 이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나는가? 왜 이 세상엔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문제의 기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 이게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두 번째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이 문제를 회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믿음. 바로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세계관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는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우주의 기원은 무엇인가? 진화. 문제의 기원은 무엇인가? 억압. 특별히 신의 억압.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 이래라 저래라 억압하는 것 때문에 인간이 못 산다 이거예요. 괴롭다 이거예요. 회복의 기원은 뭐예요? 신으로부터의 해방. 온갖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그게 인본주의 세계에서 말하는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에서의 우주의 기원은 뭐예요? 창조. 문제의 기원은 뭐예요? 타락.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존해서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버려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럼 회복의 기원은 뭐예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구속.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탕자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잔치적인 삶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니까, 능력의 근원으로 돌아가니까, 모든 소망과 평강의 근원으로 돌아가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죽을 지경에 된 이 탕자의 삶의 잔치적인 삶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기원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기원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조, 타락, 구속.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문화 혁명의 핵심이에요. 복음입니다. 교회만이 소망이에요. 제가 변호사를 하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전 목회를 할 때는 변호사가 돼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제가 변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서울에 돌아와가지고 러펌에 딱 들어와서 딱 첫날 취직하는 순간 알았어요. 변호사랑 나랑은 안 맞는다. 첫날, 두찰 만나요. 첫날 알았어. 첫날 이건 아니다. 그리고는 3년을 버텼어요. 제가 매일 출근할 때마다 아내한테 나 진짜 못 가겠어. 난 정말 가기 싫어. 그랬더니 요셉도 감옥에서 3년 있었어. 전혀 위로가 안 됐어요. 그때 제 서류 가방을 집어 던질 뻔했어요. 그걸 위로라고 하냐고. 나보고 3년 더 있으란 얘기냐고. 나는 진짜 하루도 못 있을 것 같은데 3년을 버텼어요. 근데 그 3년을 버티는 상황에서 제가 알았어요. 이 세상의 진짜 소망은 교회다. 교회 외에는 답이 없다. 이 세상. 왜? 문제의 기원은 하나님을 떠난 곳에 있는 거예요. 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법을 다루고 정치를 하고 경제를 다루고 사람들을 가리키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교회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이 세계관으로 완벽하게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세계관으로 완벽하게 무장이 되어 있어서 이 세계관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삶을 살기.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요. 하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살아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이 세계관이 없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천 아니다. 장로 아들이라고 속지 마라. 너무 옛날 얘기, 미팅 나가가지고 장로님 아들, 목사님 딸 거기에 속지 말아라.
절대 거기에 속지 말아라. 세 가지 질문을 해라. 우주의 기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물어봐야 된다. 거기서 뭐 진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계산서 주고 나와라. 절대로 안 된다. 문제의 기원은 뭐냐? 자본주의 뭐 이런 얘기하면 그냥 계산서 주고 빨리 도망 나와라.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계관은 이야기예요. 이게 이야기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메타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거대 담론. 메타. 이 메타라는 얘기는 이제 beyond 또는 behind, 배후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실들을 해석하게 만드는 더 큰 이야기, 그러니까 더 큰 이야기 틀 속에서 오늘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그게 메타 내러티브입니다. 어떤 큰 이야기의 틀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틀이 바뀌면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려요. 세계관은 바로 이 거대 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성경의 거대 담론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보셔야 되고요. 세계의 역사를 바라보셔야 되고요. 내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그걸 요셉이 한 거예요. 요셉은요, 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상처투성이의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한 많은 인생입니까? 근데 그 똑같은 그 고통과 아픔으로 점철된 그 한 많은 인생을 어떤 이야기의 틀 속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의 틀 속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건 말할 수 없이 화끈한 복수 혈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드라마에서는요. 어떤 이야기 거대 담론 속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건 놀라운 약속의 성취로 볼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온 세상에 영적인 기근이 벌어질 때 이 땅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브릿지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요, 자기 인생을 그 틀 속에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 앞에 딱 왔을 때 자기를 딱 보니까 자기를 판 형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근데 나는 이제 총리야. 나 같았으면요, 음식 주기 전에 이빨부터 다 뽑아버리고 시작할 거야. 네가 나를 이렇게 난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 이빨부터 다 뽑아, 머리털 하나 한 올 한 올씩 다 뽑아버려.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여기에 나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화해 스토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의 틀 속에서 내 인생을 이해할 거냐, 어떤 이야기의 틀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이해할 것이냐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짓고 이 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개인사를요, 성경책 속에 끼워놓고 해석해야 돼요. 엉뚱한 역사책 속에 끼워놓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요, 이 성경책 사이에 끼워놓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엉뚱한 역사책에 끼워놓고 이 나라 이 민족 역사 이해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도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미국도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이 건국의 아버지의 이야기 틀 속에서 이 미국을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오리지널 파운딩 파더스는 이분들이다, 이분들은 침략자다 라는 관점에서 볼 것이냐. 완전히 다른 미국을 이해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니에요. 이 사이에 껴놓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저 일제 치하의 수치스러운 역사 속에서 이 땅의 역사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저 6.25 동란, 저 고통스러운 민족 분단의 역사 속에서 이 나라 민족의 역사를 이해할 것이냐. 아니에요. 저 두 개 다 이 사이에 껴놓고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관심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것 외에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든, 무슨 일을 허락하셨든 그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역사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크게 창조의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죠. 창조론과 진화론. 그렇죠? 진화냐 창조냐. 성경은 당연히 창조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태초에 자연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문제가, 이거는 그냥 의역해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저 창조의 이야기로, 창조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대 담론 속에서 창조, 타락, 구속,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하나님을 철저히 부정하고 인간이 왕노릇을 하고 자연이,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자연과 관련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계관이에요. 그런 진화적인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한 틀 속에서 이 세상을 이해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거대 담론이 이 세상에서 전쟁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거대 담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거대 담론 속에서 이제 다양한 신학과 철학들이 나옵니다. 신학이라고 다 똑같은 신학이 아니고요, 철학이라고 다 똑같은 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는 건 좋은데 분별해서 읽으셔야 돼요. 신학이라고 다 똑같은 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신학과 철학이고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신학과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완전히 상반된 신학과 철학들이 완전히 다른 생물학을 만들어냅니다. 생물학이라고 다 똑같은 생물학 아니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학과 철학에서부터 나오는 생물학이 있고요, 하나님은 없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는 신학과 철학에서 나오는 생물학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창조론적 생물학이 있고 진화론적 생물학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윤리학, 그와 같은 윤리학을 토대로 만든 법학, 그와 같은 법학을 토대로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이 있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없다,
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윤리학과 법학과 정치학과 사회학과 심리학들이 있다고요. 지금 이 세상은 철저하게 바로 이 우측에 있는 이와 같은 세계관과 학문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학 캠퍼스, 학교 교육은 다 우측에 있는 내용들을 주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계관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관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학문의 전쟁, 철학적인 전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그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대안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계관이,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철학, 학문, 체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계관들이 결국은 교육을 만들어내고요, 예술을 만들어내고요, 종교, 법, 가족, 환경, 정치, 경제, 이 모든 문화들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세계관이. 그래서 인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제가 그건 마지막 강의 때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인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인류 역사가요, 이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시소 게임하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무신론적인 하나님의 진리, 성경적인 세계관을 반역하는 그 세계관과 그 문화와 문명이 확 휩쓸고 가죠. 그게 그레코 로만 문명이에요. 근데 그 그레코 로만 문명에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성경적 세계관 운동이 그레코 로마 문명을 확 또 휩쓸어 버려요. 거기서 서구 문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또 르네상스 운동과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철저한 인본주의 세계관과 그 문명이 또 다시 한번 확 온 세계를 뒤덮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더 다시 종교 개혁 운동을 통해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 종교 개혁이 다시 한번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하여 서구 문명을 다시 한번 확 또. 그 인류 문명이요,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때로는 것이 같이 가고, 이 모든 걸 보면 언제나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세계관의 변화에 있었다. 영적 각성과 부흥이 있었다. 저는 그게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게 그게 바로 세계관의 혁명인 거예요. 여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이게 다 무서운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단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컬처의 뿌리는 월드뷰다. 어떤 월드뷰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컬처가 만들어진다. 지금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세계관이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거짓된 세계관들이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목사님.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쭉 성장을 했어요. 좀 모태신앙은 아니었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 바로 교회를 다니시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서 쭉 성장했어요. 그냥 교회, 학교, 집. 그냥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교빠 출신이에요. 교회 오빠 출신. 교회 안에서 쭉 성장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목회까지 하니까, 전 정말 목사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절대로 안 한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난 절대 신학 공부 안 한다. 자꾸 저보고 신학 공부하라고 그러면 제가 그 사람 진짜 미워했어요. 난 절대 신학 공부 안 한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신학교 입학식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두 번째 결단한 게 있습니다. 내가 신학은 공부하지만 목사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근데 어느 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목사 안수식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는 세 번째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 안수는 받아도 개척은 절대 안 한다. 절대 개척은 안 한다. 근데 어느 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랜드슬램 3관왕 다 해버렸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잠시 변호사 일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있던 제가 세상을 처음 어떻게 보면 부딪혀 본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목사로서 살다가 이제 처음으로 변호사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 본 거예요. 세상 터에서. 그리고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달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만 있다 세상에 나가니까 더 선명하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너무나 영향력 있는, 너무나 유명한, 너무나 인기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크리스천이 열광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 거예요. 이거 도저히 세계관이 없다, 지금 이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고 있지 성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거기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런 교회 다니는 변호사들이 많아지면 뭐하나? 그렇게 성경을 들고만 다니는 선생님들이 많아지면 뭐하나? 관점이 거듭나질 않았는데 제가 거기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달콤한 말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노략하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이런 늑대들이 있다니까요. 끔찍합니다. 근데 이런 늑대는요,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잡기가 쉬워요. 여러분, 교회 신천지 들어오면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금방 잡아가지고 쫓아내죠. 우리 가운데 낮에는 한빛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저녁에는 통일교 신천지 가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일에는 예배드리고요, 주중에는 이런 사람들, 세계관에 심취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난 저 사람이 요한복음 강의하는 걸 두고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무장이 돼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예배, 그렇죠? 여러분 예배 드리죠? 오늘도 예배 드렸죠? 근데 이 예배는요, 어떤 예배냐면 영적인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여야 돼요. 근데 이 영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영적인 예배니까 막 영으로 막 하면 예배 같잖아요.
화려한 방언으로 막 영적으로 막 예배드리면 영적 예배 같잖아요. 아니에요. 영적 예배가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예배는요, 우리의 몸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의 예배가 진짜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예배가 되려면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뭐로? 제물로. 그럼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린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한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일상의 순간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몸을 그 세계관에 던질 때, 그때 우리의 예배가 말할 수 없이 신령한 스피리추얼 예배가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일상의 결정과 모든 삶의 행동과 사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밝아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